세상에는 몰라도 되는 것도 있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몰라도 되는 것이죠. 연예인 소식, 드라마 내용, 로또 복권 가격, 가요 순위 이런 것은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9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모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 말이 뭐냐면 말씀을 모르면 망한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내용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야구 순위, 몰라도 괜찮아요. 내 몸무게 모르는 거, 그거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바로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벌어진 끔찍한 일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게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징계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가뭄은 계속되고 땅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버리고 백성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인 줄을 모르고 깨닫지를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이유는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거든요.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도록 위하여 이 징계를 하나님이 베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만약 징계가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징계를 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매를 드셨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깨우치려고 이 고난의 매를 드셨군요 하면서 이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가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영영 회복이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의 몸에 자각 증상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암이 걸린 분들이 간암에 걸렸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40대 사망 원인 2위가 간암이라고 합니다. 80%의 이 간 손상을 입어도 그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을 가리켜서 침묵의 장기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죽음 직전에 와야 겨우 이제 간이 안 좋다 이렇게 깨닫는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간 질환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간 질환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현실에 안주해서 쇠퇴해가는 이 현대교회를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개구리를 잡아다가 미지근한 물을 담은 그 그릇에 넣고 그 불을 떼면은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익어가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뜨거 하고 뛰쳐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 상태가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나의 신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찾는 그 말씀을 찾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망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요. 말씀을 버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증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982년에 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그 시저스 팰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복싱 선수 김득구 선수가 있었어요. WBA 이제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챔피언이었던, 라이트급 챔피언이었던 미국의 레이 맨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전하는 복싱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9회까지는 그런 대로 공방이 잘 주고받는 공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0회가 되면서 갑자기 재력의 한계를 드러낸 김득구는 난타를 많이 허용하기 시작을 하다가 14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맨신에게 이 턱을 강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김득구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고 병원에 실려간 지 5일 만에 그의 꽃다운 나이 26세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김득구 선수가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난타를 당하기 전에, 의식을 잃어버리기 전에 항복을 의미하는 이 수건을 던졌어야 되는데 난타를 당한 아픔의 감각을 모르니까,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모르니까 수건을 던지지 못하고 계속 맞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징계가 있기 전에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빨리 수건을 던지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가 수건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며 말씀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체계적으로 말씀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삶 공부예요. 삶 공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고 또 믿음 있는 분들은 또 성숙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 시간도 들이시고 마음도 들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첫째는 징계를 받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얼굴이 바위보다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그 말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을 옛날 개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떠나고 정의를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간신히수만 깔딱깔딱 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반석처럼 굳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져 버려서 돌아올 기미가 없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만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 속에 감춰진 어둠을 드러나게 하는 그 빛을 보지 아니하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성 어거스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이 계속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그 어둠의 비공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그 모니카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더 어둠 속으로 이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제가 이제 아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자식을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지나가는데 그 쪽복음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이제 어거스틴은 성자 어거스틴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 말씀이 유명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의 이 강렬한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가운데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지를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거스틴이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수개월 동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몰랐을 때는 영적으로 교만해서 더 어둠의 비공수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니까 자신의 안에 감춰진 어둠이 찬란한 빛 가운데 드러나더니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 비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 그럴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막 긴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죠? 그냥 여기서도 나는 아니죠?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나는 아니죠?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말하였도다. 가룟 유다가 이제 나를 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서 재판에 회부되게 함으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더라면 가룟 유다는 다시 회복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밖으로 나갔는데 얼굴이 굳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계집종도 너도 한패가 아니냐 그러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부인하고 나니까 꼬껴하고 다구름 소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그걸 영적인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얼굴도 마음도 영혼도 굳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깨져야 합니다. 내 마음과 굳어진 영혼이 깨질 때 거기에서 은혜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다다를 때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아우성을 하고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반석을 치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딱 치는 순간에 반석이 쪼개지고 그 쪼개진 틈을 통해서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생수는 언제 나오느냐? 돌처럼 굳어버린 이 교만의 반석이 깨질 때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이 굳어진 이 교만의 반석을 깨뜨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말씀의 지팡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불 방망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불, 말씀의 방망이로 굳어버린 내 마음을, 나의 영적 교만이 깨뜨려져야, 쪼개져야 오늘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한 나의 마음과 영혼이 깨짐으로 폭포수 같은 은혜가 터져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징계를 받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에게 먹히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이 숲풀에서 나온 배고픈 사자는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웁니다. 이것은 영혼을 삼키려 날뛰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가끔 이스라엘을 양이나 이렇게 소로 비유를 하거든요. 호세아 4장 16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 넓은 들은 축복의 장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완강한 암소는 고집과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고집과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풀에서 나온 사자가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숫풀에서 나온 사자, 사탄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진리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이 사탄에게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실과는 먹지만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단이 슬그머니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에 아담은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욥기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땅을 두루 다니다가, 누가 보면 11장을 보면은 이 귀신이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다녔다고 그래요. 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성도는 잘못하면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이단들이 그 불신자를 전도해 가지고 그렇게 부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그걸 먹잇감으로 삼아 가지고 그걸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원래 교주가 있었는데 남자였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데 부인하고 헤어지고 지금의 교주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죽었어요. 안산홍이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죽고 여자가 남았어. 그래, 이걸 정당화시키려니까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인 거예요. 교주가 여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섭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걸 집어 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무슨 영국왕에게서 상 받았다 막 이런 걸 막 해가지고 이렇게 꼬시는데, 어떤 사람이 꼬심을 당하냐면은 먹잇감이 되냐면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피가르마는 통일교 계통의 이단인데 그 이단들에게 정명석이라든가 얼마나 이 젊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빠져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넘어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말씀이 없는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막 교란시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집어가 버립니다. 소위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그래요. 넘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적어도 1독을 1년에 1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석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적용하며 삶을 살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도 생길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어요. 능력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인격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공부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삶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시험을 본다지, 거기에 가면 숙제도 있다지, 이걸 어떻게 아셔가지고 그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훨씬 크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맺어지니까 자유함이 있고, 주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누가 막 유혹하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미혹해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결심하셔서 이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은 그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저 사람은 안 되겠구만 하고 7길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과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2019년 하반기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공부에 다 참여하여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고, 이미 믿는 분들은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시고 삶의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완산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주목을 받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세상과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고, 우리 완산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진리의 등대로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 완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